우리는 누구나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목적이 선할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세웠을 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가령 도둑이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안 들키고 도둑질을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의 입장에서는 형통했다고 그러겠죠. 아이고 오늘도 들키지 않고 잘 훔쳤다. 오늘도 형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형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를 가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나를 해하려는 악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만 오면 어떻게든 나를 해코지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로 가는데 길이 막혀야 좋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사고가 나서 못 가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가 있죠. 길이 안 막히고 사고도 없이 잘 갔다.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의 로마 교회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갔던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좋은 소문이 난 거죠.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죠. 9절에 보니까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가기를 이제 기도한 거죠. 10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 친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면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만난 적도 없는데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중보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럼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죠. 계속해서 기도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선교지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교지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꾸준히 기도를 해왔어요. 그럼 선교지 소식이 궁금하고 또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선교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선교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거죠. 이 소망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것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래서 간절히 정말 로마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었을까? 본문에는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파송받아서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아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었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죠. 에베소에서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봐도 우리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아마도 성령의 임재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령의 은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목적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너희를 방문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가 너희를 경고하게, 너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같이 격려받는다. 같이 위로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믿음 약한 사람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권면을 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고 나도 기쁘잖아요. 내가 권면해서 그 사람이 회복돼서 막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권면했는데 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내 권면을 받고도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같이 마음이 안 좋죠.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표현은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죠. 저걸 이겨냈어야 했는데 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경고하게 하고 같이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경고해지면 나도 위로받고 너희도 위로받고 그런 거죠. 세 번째는요. 13절에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방 선교를 많이 했던 바울은 그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열매들을 많이 보았어요. 로마에서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영혼 구원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가 경고하게 되고 피치 아니함을 받고 열매를 더 맺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15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바울에게 너희를 경고하게 하고 피차 아니함을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이렇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복음 전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교인들을 로마 교회를 더 경고하게 하고 피차 아니함을 받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막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문을 활짝 열어서 순탄대로를 달려서 막 로마로 직행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3절에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가 맞아야 돼요. 목이 하나도 안 말라. 근데 누가 나에게 막 생수를 안겨다 줘요. 그러면 그 생수가 짐이 되죠. 생수병 들고 가는 게. 난 목 하나도 안 마르는데. 근데 목말라 죽겠는데 누가 생수를 줘요. 그것처럼 값진 게 없는 거죠. 똑같은 물이지만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값진 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때를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계속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원하고 또 원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왜?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소망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의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아우, 이래도 안 되나 봐 하고 절망해버리는, 그게 문제죠. 우리는 때를 모르니까 항상 힘써야 돼요. 그러나 항상 힘쓰다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의 이 소망은 로마서를 쓰고 나서 약 4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거죠. 아니, 이왕에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냥 바울을 그냥 아주 높이 드셔가지고 마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바울을 그냥 팍 들어가지고 로마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서요, 이 미결수 신분이잖아요. 미결수 신분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보호 아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형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당당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문이 탁 열려야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형통하다고 믿어야 돼요.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생각만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거나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생각만큼, 바울이 원했던 만큼 좋은 열매가 맺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오히려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후대에 길이 전달될 로마서라는 귀한 복음을 기록하게 됐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길이 열렸으면 로마서 안 썼을 거예요. 가서 로마 교회 방문해서 전도했을 테니까.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온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순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최선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